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이십니다. 예,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이십니다. 정말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목숨을 걸고 달리고 뛰고 공을 차지 않고요, 느슨하게 공을 차고 느슨하게 달린다면 끝내 그런 모든 경기 가운데에서는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유도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했더니 졌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답니다. 죽기로 했더니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빠른 사람보다는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까지 빨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길에서 뛰지 않고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데, 말로만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한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한 길로 달려가는 자만이 자신의 목적에 근접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요, 어떤 목표에 목숨도 걸지 않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잔치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천상뉴스라는 거예요. 말만 보면 못 이루는 것이 없는 것 정도로. 그러나 그런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에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 14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두 정탐꾼과 라합은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하여 마치 친가족처럼 대우해주고 있고요, 너무나도 좋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14절의 그 말들은 다급한 정탐꾼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막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들 못 해주겠어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말로 사실은 끝나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정탐꾼들은 살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할 이유, 특히 라합은 뭐 어떻습니까? 적군의 민족들 속에서도 기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어디까지만 데리고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살려주고 노예로만 삼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대우해 주겠다고요? 인자와 진실하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최고로 극진하게 당신을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극진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다닐 때에 라합만 만났을까요? 라합에게만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마 이 정탐하는 자들은 여리고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을 못 알아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탐꾼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그 여리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을 주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더구나 정탐꾼이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을 때 때로는 그 여리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라합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기생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어느 민족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유대인은 정말 이 기생을 싫어했습니다. 나쁜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대하고 잘 대우해 주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 당신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하고 선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자신에게 물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길을 인도해 주었던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하진 않지요. 왜요? 그냥 적군이니까. 그런데 왜 기생 라합에게는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뻐서? 아니면 그가 재산이 많아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여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 거냐라는 것입니다.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냥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자신의 귀한 목숨을 담보로 걸고 그것을 맹세하고 증표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과분한 행동 아닙니까? 또 원래 기생은 어떻습니까? 뭘 잘하죠?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 그 라합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의 전쟁 속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이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 기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기생 라합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리는 듯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은 좀 지나친 행동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육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뒀습니까?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영혼의 마음은 따뜻했고요. 그때 인간의 영혼은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늘 누구를 보살피며 누구를 살펴보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예, 따뜻한 사람이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따뜻했던 인간이 갑자기 돌변하는데 어떻게 돌변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에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마치 기억상실증에 덜 걸린 것처럼, 그 전의 것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의 아름다운 영혼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나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공격하고 해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포악한 인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상대방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데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여지없이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빠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누구를 많이 죽인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를 친절하게 대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죽이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서 이 말들, 라합이 정말 예뻤기 때문에 그 미모에 반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분명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라합의 선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그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오픈해 놓습니다. 그리고 눈이 충혈되어서 찾아온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에 여러분 그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라합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줍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과감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들을 완전히 쫓아주고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단순히 물 한 모금 길을 찾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마디의 말의 도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라합 자신의 목숨을 건 자신을 지켜주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그 선대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라합이 그렇게 했을까? 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돈으로 매수한 걸까요? 아니면 협박했나요? 너 나 잘 안 섬겨주면 저 사람 간 다음에 다 죽여버린다 내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으며 그것을 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라합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서 정탐꾼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라합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요?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신앙을 품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민족이 다르고 비록 자라난 장소가 다르고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 달랐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똑같은 자가 되었을 때에 목숨을 나누는 전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준 전우처럼 든든한 연골고리가 생겼는데 라합의 마음 가운데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두 명의 정탐꾼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그 두 신앙이 똑같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줄 수 있는 뜨거운 전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봤습니까? 무슨 연인 관계입니까? 무슨 친척 관계입니까? 무슨 서로 간에 어떤 공적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생명을 나눈 형제들보다도 저 전쟁터에서 나누는 그 전우보다도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조폭들이 그렇게 의리가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조폭들보다도 훨씬 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걸 듣고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확 저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살인하기로 결단한 결단도.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누가 감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기만 해봐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사랑의 교회 교인이 빨간불인데 신호등도 어기고 갔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도 토사광란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그 빨간불에 서 있을 수 있나? 다 변호하고 다 커버할 겁니다. 여기에 감동된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에 모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완전히 함께 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서로 간에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어느새 연인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연인보다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부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애인이 막 확 생겨가지고 2명의 정탐꾼은요,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하여 라합이 목숨을 거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었고요, 연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놀라운 결단을 띵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의 결단력으로 목숨을 바쳐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라합의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2명의 정탐꾼들을 끝까지 살리기 때문에 그 정탐꾼이 이런 라합의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는 결단력으로 화답하지. 예수님의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전 모든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적이 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대하여 주시며 그 죄인의 가족들까지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가족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며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결단력을 보면서 다시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력으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척과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면서도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선대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인간까지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한없는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지 않고요, 그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들을 선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것. 피조물이며 죄인인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을 들면 어느 정도의 돌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 일할 때 보니까요, 와, 힘 좋던데요. 어느 정도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신이 돌을 든다면 어느 정도의 무게의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는데 어떠한 인간이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숨보다 크겠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리신 그 고귀한 목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목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주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고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설교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한다라고 조롱합니다. 왜 그토록 죽고 싶어 하는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구나. 유대 종교자들이 젊은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의 건방진 말들을 책망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자살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받으려 하는구나.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은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버리신 그 목숨을 천대하고 자살이라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 천대를 받았고 이 땅에서 외면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음을 향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3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 수고가 헛것이 되는구나. 헛것으로 돌아가는 아픔과 극심한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바친 고귀한 목숨을 죄인인 인간들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의 죽음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를 위해 주겠다라고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점은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말로만 죄인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처럼 말로만 시작해서 말로 마치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그 많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권능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을 위하여 남김없이 다 버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고 사역이고 능력이요 사랑이었습니다. 때때로 인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들은,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극히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존경하나요, 우리를?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로만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생애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란 자신의 작은 이익과 작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귀한 것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으로 시작해서 목숨으로 끝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결단을 합니다. 예, 물론 결단은 말로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합니다.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결단이란 당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말로만 주고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단이 아니고 희롱이요 무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결단 없이 말로만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100만 명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결단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결단일까요? 사실 모든 인간의 결단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결단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숨이 더 위험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단은 죄를 짓는 인생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결단을 통하여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모든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례는 그 모든 결단은 이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결단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의 결단이 축복입니다. 예, 당신의 결단이 축복입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리고를 멸하기 위하여 온 2명의 정탐꾼도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라합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미 라합은요, 자기가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요? 여리고 그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그 버리려고 한 그 모습이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리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라합에게 적용되었고 라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적국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고자 하는 민족이었지만 라합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서 큰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대우하겠다고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극진하게 대우하겠다. 적국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 되었으며 너를 가장 극진하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친구로서 라합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큰 영광과 평안 가운데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 라합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니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겠다. 우리가 결단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다 되나요?
정말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다 이루어지냐라는 것. 그게 안 된다.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쾌락과 세상의 범죄에 빠져들면 결국 잘못된 인생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단의 방향을 잘 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자는 천국에서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과 축복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적국이라는 거예요. 적군. 그러나 라합이 결단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을 누구로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살며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적군의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에게 있어서 라합과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그 성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성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아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고 살게 되며 예수님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면요,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있고요, 어떤 자도 일으켜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한다면 그 어떠한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가장 대우를 받습니까? 어머니 아닌가요? 어머니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자기의 목숨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가족들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귀한 자입니다. 비웃듯이 보지 마시고 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 걱정이냐라는 거예요. 남편 걱정에. 도대체 자기 걱정은 언제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들은 자기 걱정은 언제 어디에서 하냐라는 거예요. 늘 한편 걱정, 늘 자녀 걱정. 여기서 여자분들이 웃으시면 찔린다는 느낌을 확 받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다면 그런 자는 가장 귀한 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귀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말로만 가족을 사랑하고요,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없다면 그 가족처럼 가련하고 쓸쓸하고 부족한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로만 하는 모든 자들보다 결단하여 그 순종의 자리로 간 한 사람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는 자와 그 마음속에서 깊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것이 될까요? 나의 가장 고귀한 목숨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가족을 위해서, 나도 친구를 위해서 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인생은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려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입하지 아니하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다 대학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배에 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배 때에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에 그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집에서부터 나올 때에, 아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것을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위하여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그 축복 가운데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사 주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